Fire of the Holy Ghost. Take it. Take it. Fire of the Holy Ghost. Today I break every curse. I break every cycle. In your family. Come out. Come out. Jesus mighty name. Somebody put a curse on your family.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떤 저주가 있는 그런 분들. It came through your mother. 그 가정에 있는 저주가 어머니부터 들어왔는데. In fact, I believe your mother's had some similar issues.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어머니의 비슷한 어떤 Is that true? Nod your head yes, if that's true, if that makes sense to you. 만나면 It came through your mother. 어머니의 그런 비슷한 문제가 같이 있었나요? The Lord is closing that door. 하나님의 그 저주를 닫습니다. Breaking it now. 그것을 지금 파쇄합니다. It's in the blood. 왜냐면 이제 그 핏줄 가운데 It's in the blood. 왜냐면 예수님 보혈로 Say it's in the blood. 예수님 보혈. Someone say hallelujah.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가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가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이런 사람들을 환호합니다. 진정한 주의 종이 여기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서 이게 기독교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걸 기독교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정말 피를 토하며 목숨을 바쳐가며 증거했던 기독교의 복음이 완전히 훼손되는 것이고요. 이 기독교의 정체성 자체도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투와 투쟁 끝에 이 복음을 지켜왔는데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이름을 내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 장사를 해먹는 성령의 이름으로 종교 장사를 해먹고 있는 이런 사이비 집단들에게 우리 기독교의 네임 밸류를 여러분 빼앗겨서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유튜브상으로 엄청나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요 여러분 제한을 안 하면 여러분 귀신의 역사까지 다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쇼맨십인지 아니면 인간의 심리적인 작용인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욕구의 투영인지 출처를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것에 성령의 권위를 부여해버리는 우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맞는 말 같고 굉장히 그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인간을 되게 겸손하게 하는 말 같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한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희귀한 역사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전부 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어떤 성령의 어떤 그 사역에 완전히 심취한 유튜버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다소 거부감이 드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성경에 똑같은 기적이 안 나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규정 내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요한이 거기다가 써놔요. 그러니까 봐라 성경에만 나와 있는 기적을 성령의 기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있지 않은 성경으로 확인되지 않은 기적들도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러 기괴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기괴한 일들까지도 다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하신 일이 표적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 일으킨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 이런 모든 하신 일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기적들이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에만 포커싱이 있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왕에 여러분 믿을 거면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기적들을 믿을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으로 확실한 기적들을 믿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왜 성경에 굳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적을 믿으려고 하시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과 행적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부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엄선해서 기록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엄선해서 기록된 말씀만 믿는 것도 사실 벅차요. 그것만 우리가 진짜 나의 것으로 삼고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의합시키는 것만도 사실 벅찹니다. 그것만도 쉬운 일이 아닌데, 굳이 성경 바깥에, 성경에 쓰여 있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갖고 그런 것들을 자꾸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라, 이런 고상해 보이는 말들을 굳이 수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믿어도 우리는 정말 믿고 행해야 될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굳이 성경 외의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모험하듯이 하지 마시고 가장 안전한 범주 안에서 확실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라요. 비록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부정한다 하여서,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 하여서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확실하고 모험스러운 일을 하기보다는 안전하고 확실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확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걸 가지고 이단은 틈타고 사단은 튼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자극적이고 성경으로 확인도 안 되고 도대체 출처도 알 수 없는 저런 신비스러운 사역을 자꾸 일삼는 저런 류의 사역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